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화창한 봄 날씨는 낮에는 더위가 느껴지는 여름 날씨를 보이는 요즘 이 저녁에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새로운 말씀 감동으로 받고 새롭게 무장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국제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석유값이 올라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국내적으로는 넉넉한 봉급자들이 회사에 더 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시위하는 등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노사 간에도 대화하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을 갖고 해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병이거나 수술 후 조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지나친 통증은 제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사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 끝나기까지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함께 읽으면서 말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되어 있는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그 경전에 나오는 위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물들을 모두 다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인군자로 묘사를 하죠. 우리나라의 위인들도 한번 봅시다. 이순신 장군 허물이 있나요? 세종대왕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보입니까? 일대기를 보고 그들의 평전을 보면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은 과장이나 포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 그래서 그 사람의 전기나 평전을 보면 거의 모두가 완벽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당연히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완벽하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능한 한 실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가정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인 이삭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실수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27장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1절 상반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 여러분, 성경에서 어둡다, 캄캄하다, 또는 저녁 때에, 밤에, 이런 말은 단순히 날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졌다. 영안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또한 영성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삭만 그랬나요?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볼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가족의 영안이 흐려졌던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만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만 편애하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가 쌍둥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5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형과 동생의 자리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형은 장남으로서 동생인 차자를 섬기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굳이 장자에게 가는 축복을 사기를 쳐서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만을 생각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기극을 치밀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극에 야곱까지 끌어들인 것이죠. 자,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삭이 뭐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27장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순조롭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기를 치면 그냥 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망령되이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인 아버지의 영안이 흐려지니까 아내 리브가도 야곱도 영안이 흐려져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의 목소리인 것 같아 의심하면서도
야곱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금세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은 사냥한 고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준비했어요? 포도주까지 치밀하게 대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맛있는 음식도 먹었겠다. 배도 부르고 포도주까지 마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이삭은 자기 입맛만 아는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제 축복을 베풀기로 최종 결심을 하는 거죠. 26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자, 이삭은 축복을 하기 직전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들과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행동이죠.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옷에서 풍기는 이삭은 에서의 옷에서 풍겨나는 들의 향취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 맞추는 이 아이가 에서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삭의 나이는 137세, 야곱의 나이는 77세. 137세의 아버지와 77세의 아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제 축복의 내용을 봅시다. 27절에서 29절이에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은 자기 뜻으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눈이 어두워져 자기 자신만 알 뿐 하나님은 잊었던 이삭,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그 리브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말하던 그 야곱,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살기에 가득 찬 그 에서, 이 네 사람의 식구 어때요? 어떤 집안이라 그랬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나 콩가루가 된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언약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은 그들이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언약을 계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약속의 언약에 관해서도 외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의 복을 알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언약의 계승자다. 나는 언약의 계승자다. 좀 힘있게 해보세요. 시작. 나는 언약의 계승자다. 자, 30절 말씀 봅시다.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가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남김없이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진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나가자 곧 에서가 들어왔다고 표현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무사히 빠져나온 야곱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하면서 내쉬었겠죠. 반면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 사냥해온 짐승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한 이 별미를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32절 33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에서에게 조금 전 야곱에게 했던 질문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 대체 누구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이삭은 에서가 자신이 진짜 에서의 힘을 밝히자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대체 누가 너에게 가야 할 복을 가로챘느냐? 되려 묻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드디어 알아챈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말한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신적 의지를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선포된 축복을 무효화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 입장에서는 큰 아들 에서에게 당연히 빌어주어야 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챘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해요? 이삭의 반응이 뭐예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의 반응이 지금 어때요? 소리 내어 옵니다. 여러분, 에서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77세예요. 야곱과 똑같은 77세. 77세 된 남자가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도 그 축복을 해 주십시오. 간절히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은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에게 가장 주된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축복이에요. 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자리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배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그냥 가볍게 팔아넘긴 장군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죠? 그렇죠. 제가 거기다 써놨죠. 기복주의자라고 해요. 다 같이 기복주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면서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기복주의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기복주의만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활을 복 받는 것으로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그것만이 복 받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죠. 이런 것이 모두 기복주의로 인한 심각한 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왜 자신 없죠? 복이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주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기복주의자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가족 모두가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35절 36절 말씀 봅시다. 35절 36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드디어 장자의 이 자신의 장자권을 누가 빼앗아 갔는지 알게 되었어요. 범인은 바로 누구예요? 동생 야곱이에요.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복을 가로챘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기보다는 에서 자신이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은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름값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37절 38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소에 두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자, 에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야곱은 원래 그런 놈이었다라고 항변해도 이미 늦었어요. 왜? 이삭은 남김없이 야곱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서에게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에서는 소리 높여 다시 울면서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때를 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억울하게 뺏기고 오열하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하는 에서의 모습, 좀 짠해 보이지 않나요? 77세 된 그 남자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그 모습, 참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요, 에서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한 그릇, 즉 팥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새 번역에서는 이 망령된 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신앙을 가진 자, 불신앙을 가진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를 믿음 없는 불신자로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자, 39절 4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에서에게 어쩔 수 없이 복을 빌어주는데 이 내용이 어때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저주에 더 가까워요. 보세요. 여기 봅시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기름지지 않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땅에서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전쟁과 전리품에 의존하는 약탈자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또 이삭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인데 앞으로 어느 지점이 되면 매임을 벗을 때가 올 텐데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의 멍에를 떨쳐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어떤 족속이 되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렇죠. 에돔 족속이 돼요. 에서의 후손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에돔. 예, 에돔 족속이 돼요. 그래서 이삭의 말처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유다 왕 여호람 때에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41절 말씀 시작. 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형제끼리 다투거나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에서는 분에 못 이겨서 이를 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 이놈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있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봅시다. 42절에서 45절까지 볼까요? 45절까지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야에게 들림에 보내어 작은 아들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여러분 42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리브가는 참 귀가 밝았나 봐요. 뭔가 참 잘 들어. 예, 너무 청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하는 말도 잘 듣고 에서가 하는 말도 잘 듣고 남편은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귀가 참 밝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리브가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일단은 엄마 친정집 하란에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돼요? 거기 외갓집이 되는 거죠. 그곳에 며칠간만 가 있거라. 그리고 형의 분노가 다 삭혀지면, 마음이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자꾸나. 리브가는 이 상황이 진정되는데 44절에 보면 얼마면 족하다고 생각했죠? 몇 날. 거기다 공표 쳐보세요. 몇 날. 자, 몇 날이면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브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야곱과 리브가가 얼마 동안 이별하죠? 무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몇 년? 20년. 20년. 자그만치 20년 동안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야곱하고 20년을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식구들하고 어땠을까요? 일단 큰아들 에서와 사이가 괜찮았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엄마가 동생과 공모해서 그 사기극을 친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알게 되었는데 에서가 엄마를 제대로 대우해 주겠어요? 또한 이삭과 남편 부부 사이는 어때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온 가족 모두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28장을 볼 텐데 이 인간들이 저지른 이 치명적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심각한 후유증도 남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후유증이 남는 걸까요? 그 후유증이 있어야 그 대가를 치러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삶에는요 반드시 후유증이 남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안 돼요. 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징역을 받고 복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살인한 것에 대한 용서도 받게 되었어요. 자,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거듭남으로 기뻐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사람을 특사로 풀어줘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결코 아니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과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남을 살인한 그 잘못된 그 전과가 제거되기까지 평생이 걸릴 거예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4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치러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헷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들이죠. 에서의 부인들 2명하고 결혼했잖아. 헷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리브가는 갑자기 남편 이삭에게 가서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원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인 리브가와 에서의 아내, 즉 며느리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갈등? 고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은 모두 신앙의 뿌리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할 때부터 이삭과 리브가 부모 모두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46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해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도 에서처럼 헷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야곱은 형에게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결국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외삼촌에게 사기치잖아요. 사기칩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게 될까요? 엄마에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훗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아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아 넘기잖아요. 야곱은 형들의 거짓말로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야곱은 인생 말년에야 만나게 되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나는지 아시죠? 몇 년 만에 만나죠? 무려 22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남한테 사기치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야곱도 22년 동안 자식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또 울어야 했던 겁니다. 다음에 볼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후유증은 고스란히 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봉헌함이 있었어요. 봉헌함이 있는데 그 봉헌함 앞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런 게 쓰여져 있었어요. 야곱의 별미. 여러분 그런 헌금함 본 적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야곱의 별미라고 하는 헌금 봉투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야곱의 별미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별미라고 하는 헌금의 그 의미가 뭘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축복을 가로채워서 받았기 때문에 그 헌금을 내면 내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모르고 하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이에요. 야곱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몇 년을 울은 거예요. 20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 때문에 22년을 또 울었어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단언컨대 야곱의 별미는 야곱의 별미라고 하는 축복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가족이 이러한 실수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겠죠.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행복,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일구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인 이삭의 집안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온 식구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이익과 상황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세월이 흘러도 비록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믿음의 어른으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 그런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부르겠습니다. 사모하는 집을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